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께서 육신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끌고 나온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자유죠. 자유인데 누가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얽어매는 속박이 아니고 자유인데 이상하게 누구한테 끌려 나오는 것 같아요. 얽매인 게 아니라 인도함을 받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자유인데 왜요? 죄송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서 새벽기도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뭐에 얽매여서 누가 끌고 나와서가 아니라 누가 끄집어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또 명목상으로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오든 안 나오든은 중요한데 안 나오는 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 자유인데 나온 사람은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하나님의 여기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떤 힘인가의 인도함을 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끌려 나온 게 아니라 나오는 건 자유인데 인도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고 조직적으로 풀어낼 수도 없는데 이 자유함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예요. 신앙적으로 뭘 하든 안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라고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씨는 점점 이제 추워질 거고 온도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또 비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자기 멋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아래에서 성령의 구속함 아래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죠. 나한테 그럴 자유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자유를 쓰지 않는 더 적극적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죠. 적어도 믿음이라면 여기까지 가야죠. 오늘 말씀이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묵상을 하시다 보면 좀 오늘 본문은 생각을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본문이긴 해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터득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터득 참 이것이로구나 이런 의미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좀 나름대로 있게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요 몇십 번을 읽었어요. 계속 읽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와요. 또 새벽기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한 3, 40분 정도를 이제 다시 봐요. 보고 나오는데 이때 또 새로운 의미로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닌데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다시 읽다 보니까 이런 의미로구나 라고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하시다 보면 제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깨달아지고 터득되는 의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좀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속함, 그러니까 구속함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13절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첫 관문이 뭐라 그랬죠?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 받는 거는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할례는. 그러니까 그 남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는 성서 시대에는 고대 성서 시대에는 여성들은 일단 언급에서는 제외가 됐으니까요. 남자들만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징표로서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더 어른들이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루에도 두세 번 이상씩을 남성들이 볼일을 보게 된다면 늘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않은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에 있는 언약의 증거가 할례라면 여러분 시간상의 언약의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몸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할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언약의 증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성별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라는 걸 일주일 동안 꼬박꼬박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언약 관계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보면서 내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지 시간의 할례, 시간의 약속, 그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늘 지키며 확인. 육신의 징표를 통해 확인. 우리는요, 율법의 증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 생명의 증거로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해진 우리의 구원을 매주 주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새긴다라는 의미로 첫날인 주일에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완성의 개념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입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니까 지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라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방종인 거죠.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 말씀을요, 딱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예,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한 번 은혜 경험해 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예.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데 13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런데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놈이 자유를 줬더니만 자유를 오해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 이게 뭐냐 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요거 이제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존재가 됐다 이래버리니까 괜찮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과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속죄를 받았으니까 이젠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요거 구원파예요. 예. 어떤 일을 해도 이제는 문제없어.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여기까지 가는 게 구원파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화는.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지 멋대로 방종을 해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자유를 얻었으나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내지르는 삶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유지만 무엇인가의 인도를 받더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로.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진짜 얻었지만 뭐의 종로를 타는 겁니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 자유가 육신의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인도를 받고 무언가의 속함을 받아서 그 속함 받은 것에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이 자유는. 무작정의 자유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자유를 얻었으나 무엇인가의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자유가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자유를 위해서는 이건 받아야 되는 거죠. 자유인데 컨트롤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 얘기 드렸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완성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도 완성을 해야 돼요. 자유도 제대로 자유를 써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모순이에요. 자유를 줬더니만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이 방종이 또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왜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제1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2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1, 제2, first, second라는 얘기가 아니죠. duo. 크고 둘째 되는 개념을 할 때 둘째는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이 아니라 duo라 그랬죠. 헬라어로 duo. duet. 우리 쓰는 듀엣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짝 듀엣이에요. 원래 헬라어 의미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라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나눠져 가지고선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둘 다 같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듀엣이라고 불렀다고. 듀오. 듀엣. 둘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요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연령대가 이제 비스름하니까 그 들어보셨는지 뭐 트윈 폴리오인가요? 예. 예전에 그 듀엣이 나와가지고 부르는 그런 유명한 뭐 포크송 가수라든지 그 가수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만 나오면 어딘지 허술하네요. 그죠? 예, 완성이 아니. 둘이 같이 나와야지만 완성돼요. 부부가 둘이 같이 있어야 한 몸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두 계명은 그렇게 해야 완성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할 때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성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내지르지 아니하고 뭐의 컨트롤을 받습니까? 사랑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사랑을 쓴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을 위해서 사랑을 쓴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쓰지 않는 더 적극적인 자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율법을 유지하는 아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명확한 의미고 자유를 얻었는데 방종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잡아 놓을 수 있는 완벽한 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요. 그러니까 14절에 온 율법은 이런 거예요. 자, 온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구원 받잖아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완성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자유합니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면 이거는 이제 다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으로서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쓰고 율법을 지킨다는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하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저놈의 자식은 율법도 저것도 지키지도 않고 엉망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지키고 남이 안 지킬 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매도를 해버리고 폄하를 해버리고 비판을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오히려 형제들을 외면하고 매도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안 되고요. 이상하죠? 율법을 완성하는 개념인데 율법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왜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자유함대로 한다고 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완성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자기가 얻은 바 자유를 가지고도 안 돼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자유를 쓰다 보면 어긋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답이 나왔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답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인도라든지 자기 개인적인 확신에 의한 자유의 인도함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 존재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내지르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 누가 인도함을 받습니까? 누가 인도함을 받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자유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자유 얻은 사람들이요, 자기 육신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를 자기 육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내지르는 데 쓰지 않고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지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런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성령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요. 뭐에 의해서요? 복음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바 앞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인도해가는 힘은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곧 예수요. 예수는 곧 생명이요. 의대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로 그냥 요약을 딱 해버린 거예요. 정리를 다 해버린 겁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보세요. 이제 육체의 일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육체의 일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고드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열거했어요.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또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오류를 범하는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머물러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술 취하면서 해롱해롱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는 중. 나는 술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 자, 이게 여전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에게 역사했으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먹고 있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바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담배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치자고요. 뭘 담배를 피워요. 담배의 역사가 어떻게 됐네 가지고 담배가 처음 나온 기원이 성경의 역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담배의 역사와 기원을 어떻게 연구를 그렇게 잘했는지 담배는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서 조절해도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담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담배를 언급할 시기가 안 됐었어요. 담배를 언급할 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셈 치자고요. 없는 셈 치자고요. 없는 걸로 치고 얘기를 하자고요. 담배는. 근데 술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술 취하다라는 말을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술을 먹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를 술 취함이라고 이야기한 누가 그따위로 정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건 괜찮대요. 죄송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놀지 마십시오. 술 먹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술 취하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도 be taken이라고 해요. be taken. 도대체 술에 취함 받은 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술에 취함 받았다는 영어로 be taken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술에 의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취함을 받았다는 그건 앉아있는데 술 생각나면 술 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술에 취함 받은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요. 술에 취함을 받은 거라고요. 너무 비약을 했나요? 술 먹는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든지 막 욕을 하면서 덤빌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고주망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be taken이에요. 술 취함. 술에 취함을 받은 거예요. 벌써 술을 먹을 생각에 잡혀 있으면 그건 술 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로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말로 풀어 여러분 술에 취함을 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술을 취하는 거죠. 술을 취해서 먹게 되잖아요. 술을 벌써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술을 취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술 취했다 이래가지고선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없이 인사불성이 된 거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 술 취함의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게 성별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간 신분이 있죠. 성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자들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구별된 자. 히브리어로. 나지르. 히브리어는 나지르라 그랬고요. 삼손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 성별되고 구별된 자라는 개념으로 뭐가 있죠? 나시린이 있잖아요. 그게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나시린. 나지르.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그 나시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요. 부정한 건 만지지 않습니다. 시체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지 아십니까? 포도밭 근처도 안 가요. 이유가 뭘까요? 독주,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라는 건 기본이고요. 포도밭 근처도 안 가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 포도 자체는 과일이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누가 뭐라 안 그러잖아요. 포도는요. 저도 포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포도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요거 포도주 담가 먹으면 이따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포도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예전에 마셨던 기가 막힌 포도주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그거는 그냥 기호 음료가 아니에요. 그쯤 되면 진짜 술이에요. 임 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했을 때에는 나실이는요, 하나님에게 어느 기간 동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정한 거, 심지어 포도주, 독주도 먹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밭 근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구별됐기 때문에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이미 구약성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예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별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로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일정 기간만 구별이 된 겁니까, 우리가? 교회 개척했으니까 부흥할 때까지, 한 200명 될 때까지만, 한 2, 300명 될 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구별된 거예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미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실인의 구약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다 갖다 적용해? 아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취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실이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절대 부정한 거며 부정한 걸 생각할 수 있는 요인조차도 다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보혈로 이미 구별이 되어 있고요. 생명과 은혜로 구별이 되어 있고 성령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복장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일날. 구별된 거예요. 거기 나오지 말고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짐승 잡고 하나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근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구별이 됐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밭 근처에도 안 갔답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면 바로 이것이 진짜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컷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 자유를 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함받은 바 되지 않고 술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근데 재밌는 건 이 술 취함이요. 여기 다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 모든 것들과 같은 세상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이런 일들을 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와서 완성된 겁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성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 건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구별된 삶을 안 사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새벽부터 제가 열을 올렸습니다. 술도 안 드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나실인의 법을 잘 적용을 하시면 바로 그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과 생명과 은혜로 구별된 자들을 이야기하려고 예표로 삼은 거예요. 그건 구약에는 안 있는 얘기고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로. 구약의 율법 그걸 그냥 그때 얘기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셨잖아요. 율법이 아닌 저 적극적인 자유를 쓸 수 있는 종으로 주인에게 오히려 더 내가 속한 바 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귀를 뚫었던 그 법들 그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예표인 거였었어요. 나실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로 구별된 자라는 홍칭이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평생을 구별된 거. 그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쳤을 때에는 술 먹는 문제는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래? 그러면 내 자유의지를 써서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실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몇 리터 몇 cc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유를 써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이제 우리는 뭐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됐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붙잡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이런 건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의 인도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는요, 우리는 뭘 누린다? 진짜로 참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단 한 조항도 이 세상엔 없다. 그래서 진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런 은혜들은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매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치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 십자가에 뭐가 다 못 박혔어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이 싹 다 못 박히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못 박아놓은 채로 주님은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던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못 박아놓은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께서 취해버리시고 누구는 살려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걸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뭘 떠올리는 거죠? 여기서 다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는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본 의미를 늘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지. 또 어떤 일본 또 교단들에서는 십자가 우상 숭배라고 또 그래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것 다 못 박고 예수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 육신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못 박아버리고, 그때 이미 다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율법적인 측면으로서 할례를 받으면서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그럴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 할례라는 표현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세포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는 건 뭘 다 잘라내려는 거죠?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숭배, 주술모, 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신체적인 표피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율법은 뭐예요? 할례가 율법이니까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거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그다음 십자가로 이야기하자면 그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뜨는 거죠? 예수님이 다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다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다 죄다 이 더러운 것들 다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존재로 사는 것. 이게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 26절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 오직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2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더 적극적인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소극적인 자유 말고 시키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적극적 자유를 사용을 해서 성령 아래 성령 인도에 따라 어떻게 하라? 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 더 사랑하라. 내 걸 내려놓고 더 사랑하라. 더 적극적인 사유를 사용하라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예,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좀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시간 내서 더 자세하게 구약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이 그 자유를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나 사랑으로 온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